뒤에 저기 우진이하고 민혁이 쓸 거 있거든요. 주세요.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해서 교회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12월부터 11월까지 회기가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내년이 시작된 것과 교회 행정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내년에 대해서 또 준비하는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한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 감사의 제목들도 있고 또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왜 성립이 되냐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이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특히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랐었던 수많은 사람들, 초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다 이제 숨기에 바쁩니다.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3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다시 나타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제자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서를 연구하고 또 성서를 조금 더 이성적인 시각과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하려고 힘쓰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를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부활이 아니면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로서 그 눈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감과 기쁨 자체를 이들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가르쳤어도 이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듣고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세상에서 그들이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고 생각했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었는가? 3명이 어떻게 되죠? 적당히 예수 믿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제 교회 전승 가운데 들려지는 것들,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다 순교하거든요. 3일 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 제자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남기고자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역사 기록 가운데는 좀 보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궁금했던 거죠. 그와 같은 일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12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더 증가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또 몸된 제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가 잘 눈에 안 보이죠. 헌신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뭐 다음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만은 또 여전히 고난 가운데 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존재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초반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와 관점 가운데서의 일부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부분이 거의 모든 것이 다 생각했을 때의 전부가 아니라 먼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박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박해자였어요. 이 당시에 그 국가 권력 자체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1명의 모임이 있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합한 그 산헤드린 공회, 거기가 이제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그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던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고 그분 때문에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죽음 위에 천국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여기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분과 교제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도움을 줬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박해한 것,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것만 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이 나를 통해서 가로막힌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실족했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하는 상관없는 삶을 산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은혜로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10절 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또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크고 작은 사명들 잘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교회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파생되는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그 결과물들이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그 중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되는 것,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토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간 이유 자체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충성을 다해서 살아갔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소망함과 기대함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 시간을 지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경험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과 죽음, 생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또 소중히 여겨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가 정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어떤 힘과 능력, 의무적인 거,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또 쓰임받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 소망함과 기대함, 그 예비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올 한 해 다양한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 나의 나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돌아보시고 또 삶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펼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께 마음 두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모시게 합한 자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로 직분에 합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합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총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